예, 제가 안경을 쓰는 걸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안경을 잠시 썼습니다. 예, 제가 채팅창을 열기 위해서 예, 지금 잠깐 줌을 켰고요. 네, 성경 제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마태복음도 끝났어요. 이제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끝났고 이제 출애굽기가 오늘 들어갔죠. 예, 아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세 성경 읽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성경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은 워낙 유명한 그리고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설명 드릴 수도 없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우리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선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치유하시고 그죠? 이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일들이 또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제자들을 키우셨죠. 제자를 훈련시키시는 사역. 사실 그런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오늘 4강에서는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과 그다음에 치유와 그다음에 제자 훈련하는 거를 그 세 꼭지로 나누어서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복음서마다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제 출애굽기 개론,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아직 6자리가 더 있는데 어쨌든 20분까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 카톡에 올린 것처럼 특별히 청대부를 환영합니다. 성경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 읽으셨더라도 그래서 1년을 빙글 돌아가면 되니까. 자, 11장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11장은 특별히 좀 유명한 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특별히 유명해서라기보다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강추합니다. 어쨌든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을 가지고선 쓴 책이세요. 그래서 여러 설교한 것 갖다가 모아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근데 그 11장은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물어보는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침례 요한은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이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문으로 듣는 예수님이랑 다른 거예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구약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면서도 예언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11장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 읽었을 때 11장부터 오늘 보니까 그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복음의 핵심에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침례 요한 같은 분인데 하나님의 그렇게 예언자이고 막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이랑
실제 예수님이랑 다르니까. 제가 제 간증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과 기독교와 이런 내용이랑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이랑 다르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죠. 유명한 책이죠. 그 필립 얀시 목사님이 아까 그분이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않고 왜 설교 말씀을 듣고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너무 뭐라 그러나 이렇게 설교하기 좋은 주제들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전체를 딱 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되게 저는 막 설교 말씀 듣고 막 그럴 때는 예수님이 되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막 좋은 게 좋은 것 같고 뭐라고 다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거꾸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가 내 이름 갖고 뭐 했냐? 나는 널 모른다 그럴 거야. 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빠지라 그러질 않나 뭐 그냥 말씀하시는 게 과장법이라고도 우리가 예수님은 좀 유머러스 하신 분이 있어. 그 제자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농담도 좀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그죠? 오히려 은혜의 복음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쫙 펼쳐지는 게 은혜의 복음이지 예수님은 좀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보면 다른 거죠. 막 위선자들을 갖다 책망하고 막 그러실 때 오면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냥 꼼짝도 못해. 너 꼼짝 마야. 그냥 속일 수가 없어. 예수님 앞에 가면 착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물었을 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사야서에 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해라. 앉은 백리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고치는 거 일어나라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내가 아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아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부모님 마음 잘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초점이 자기한테만 있으니까.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고 11장 답을 하면서 얘기할 때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개역 성경에서는 침노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서는 힘을 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딱 읽을 때는 힘을 쓴다? 천국은 노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뭘 한다는 얘기지?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랬을 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를 하나 듭니다. 뭐를 드냐면은 불난 집에 갇힌 자의 예를 들어요. 불난 집에 갇힌 자 그러면은 불난 집에 갇혔으니까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애를 쓰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절실히 구원의 필요가 딱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힘을 쓴다는 거. 자기가 거기에 절박하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것이고 구원을 확실할 때까지 힘을 쓰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1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장터에 아는 아이들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침례요한이 왔을 때는 뭐 아주 엄격하게 살고 뭐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뭐라 그러더니 내가 오고 나니까 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불만 저렇게 해도 불만 저렇게 해도 뭐 미적지근하게 그런 거랑 그런 태도랑 다른 거죠. 비교하는 거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갈급함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구원을 확신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제 11장의 끝부분에 이제 예수님의 초청, 제가 뭐 설교 때 아주 여러 번 얘기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육신이 쉬는 게 아니고 마음이 쉬는 거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예수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얘기하는 그 가르치심을 이제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제 그 복음의 핵심, 침례요한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을 11장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에서 쭉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 비유죠. 거의 모든 가르침이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세요. 그죠? 근데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가? 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설명할 방법이 직설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을 때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슷한 비유를 하나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신비거든요. 신비라는 건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죠. 미스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알고 나도 잘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이해는 잘 안 가. 정말 우리 인간의 이해로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모습을 설명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 잘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죠? 비유에서 다른 데 핵심 가르침 막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관심 뭐 뒤에 조금 비유를 몇 개 설명할 터인데 각각의 비유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거든요. 그 핵심 말고 다른 데서 막 묵상해 가지고 막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유를 가르치시면은 비유의 숨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돼요. 그 비유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다.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더 가르쳐 주시고 관심이 없는 자는 듣고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관심 있는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가르치셨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그것은 시편 78편 2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비유로 얘기하도록 하겠다라고 예언한 것들을 그냥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비유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설명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거는 비유 없이 그냥 설명해 주시는 건데 그것조차도 다른 비유로 이제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태복음에 대한 그 가르치심은 비유가 되게 많아요. 네, 그 비유 하나씩 해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데 잘 아는 그 천국 비유가 13장에 나와 있고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읽으실 때 또 보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핵심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핵심만 얘기를 하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잘 아신 것처럼 막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적밭,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좋은 땅, 옥토. 그 옥토셀도 있잖아요. 이제 옥토 이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씨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데, 그냥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내 마음밭은 어디인가? 옥토가 돼야 되겠구나. 가시덤불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돌밭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는 거죠. 그다음 밀과 가라지 비유를 하세요. 천국에는 밀과 가라지 비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밀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를 골라내지 말아라. 교회 안에 이제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밀의 성장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이제 이거 사실 겁나는 거죠. 가라지? 우리 교회 누가 가라지지? 예, 그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만 가라지가 아니면 돼.
나만 가라지가 아니면 되는데 어쨌든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억지로 구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먹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많은데 그냥 우리가 너무 놀래지 말자 이거죠. 놀래지 말자. 가라지가 어차피 있는 거다.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 지금 억지로 구별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처럼 겨자씨 비유가 있고요. 겨자씨 비유는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확 퍼져가지고선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만큼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도 소망을 갖죠, 그죠? 우리 교회도 소망을 갖죠. 하나님의 나라 빨리 성장해야 될 텐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력이 있으면 성장한다. 우리 셀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셀도 생명력이 있으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안 하고 있는 셀분들은 생명력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생명력을 점검해 봐서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데 누룩이 있어요. 겨자씨랑 누룩이랑 비유가 핵심은 같죠.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데 약간 이제 뉘앙스는 다릅니다. 누룩은 어떻게 성장을 하죠? 누룩은 겨자씨는 그냥 물 주면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자기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성장하잖아요. 근데 누룩은 달라요. 누룩 주변에 뭐가 있죠? 어디에다 누룩을 넣죠? 밀가루 뭐 이런 데 누룩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누룩이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장은 성장인데 누룩의 성장은 뭐냐면은 누룩이 밀가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딱 그곳에 가 있으면은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장이 같은 성장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묵상을 할 때 핵심이 좀 다르다 이거지. 누룩 비유는 뭐냐면 가로서말을 발효시켜요. 가로서말이 얼마나 많은 양인데 누룩은 되게 조그만데 결국은 가로서말이 누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누룩이 가로서말을 변화시켜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것이 진짜 신자이죠. 만약에 세상에 막 왕창 그런 세력 속에서 내가 확 쭈그러든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나?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왜냐하면 누룩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밭에 숨겨진 보물은 그 가치가 너무나 크니까 모든 것을 갚아서라도 얻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만큼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거 좋은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밭에 감춘 보물, 좋은 진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건다 이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인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얻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물 비유가 또 하셨어요. 그물 비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좋은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뭐 그런 비유 있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많이 듣고 막 들은 거 아닌 비유들은 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있지요. 그 다음에 곡간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할 때는 낡은 것과 좋은 것, 오래된 것과 좋은 것을 갖다가 잘 이제 분별해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얘기할 때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거기서 잘 조화롭게 그것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배척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옛 것과 낡은 것 같은 것을 갖다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에 굉장히 많은 비유로 천국의 속성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천국이 뭐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면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확장되는 것, 성장하는 것,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는데 20장에는 그러니까 좀 13장에서 쭉 설명을 하신 다음에 좀 건너 열심히 다른 일 하고서 20장에 또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20장에는 좀 오래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포도원의 일꾼 비유예요. 포도원의 일꾼 비유 아시죠? 아침 6시부터 일꾼을 부르러 가셨다가 9시에도 가시고 12시에도 가시고 3시에도 가시고 5시에도 가시고 그래서 일꾼들을 해서 일을 시켜놨는데 나중에 보상을 할 때는 늦게 온 사람부터 보상을 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뭐가 불공평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따지면은 세상의 원리에서의 공평은 세상의 원리에서의 공정은 왜냐하면 보상 개념이에요. 많이 일하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 되고 조금이라는 사람 조금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죠? 그 보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풀리고 나는 오래 고생했는데 왜 이러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의 일꾼 비유로 그 은혜의 원리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혼인잔치 비유는 임금이 이제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했는데 다 오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되고 나니까 자기의 일이 있다고 나 밭일 가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빼는 거죠. 빼는 거니까 임금님이 다른 사람 길거리 지나는 사람도 불러서 내 자리를 채워라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채우는데 그러면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 사람을 내어 쫓고 그러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지막 얘기할 때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임금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택함 받았느냐? 누가 택함을 나는 하나님께 이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아. 네. 그죠? 그러면 택함 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절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응답해. 그러면 나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깨닫는 거죠. 세상의 원리랑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데 어느 게 더 나한테 다가오는가 말이 되지? 딱 우리가 이제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TV를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판단을 잘하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좀 너무했어, 저 사람은 좀 그래. 근데 현실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력을 잃어버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자꾸 좋게 해석하려고 그래. 남의 일은 굉장히 분별력을 잘하는데 자기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뭐 그러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참 예수님한테 반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서 제가 유대 지도자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유대교 지도자들, 뭐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때로는 헤롯 당원이, 때로는 사두개인들이 막 질문을 해대는데 예수님이 멋지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나도 이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속마음으로 하시고 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아주 멋져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질문, 무엇인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것은 뭐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지혜 있게 성경을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왜 모세가 이혼문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는 두 파가 있었거든요. 그 두 파가 이혼을 갖다가 굉장히 잘 허용하는 파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가 있어.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되니까 예수님한테서 물어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둘 다 틀렸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그 이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막 뭐죠?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막 이러니까 뭐 성전에서 자기네 이제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는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멋지게 답을 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보낸 자로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희 침례 요한은 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판단을 했어야 돼. 만약 예수님의 권한에 관심이 있었다면 침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훨씬 먼저 와서 사람들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람네들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요? 자기 애들에게 별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신경 쓰지 않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꾸만 자기네 걸림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지려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의 권한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그들한테 하나의 또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아버지가 일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해요?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둘째 아들은 한다 그래. 근데 누가 해요? 맏아들은 안 한다 그러고 하고. 제 맞죠? 거꾸로인가? 둘째 아들은 한다 그러고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잘한 거예요. 사실 둘 다 100점은 아니에요. 그죠? 한다 그러고 하는 게 100점이고 안 한다 그러고 안 하면 빵점이고. 아니 어쩌면 한다 그러고 안 한 거 잘못했나 더? 어쨌든 모르겠는데 그거라고 하면서 믿음은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를 또 하죠. 포도원이 주인이 멀리 갔는데 농부한테 세를 주고 갔는데 결국은 농부들이 이제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 그랬을 때 어떡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이제 쳐내려고 하는 어쨌든 공격하는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형사취수제. 수원법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집안의 가게를 이끌기 위해서 계속 자식 없이 죽으면은 둘째랑 결혼하고 또 자식 없이 죽으면 셋째랑 결혼하고 그래서 가계를 이루어야 되는 그것이 율법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부활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당대의 학자들, 당대 최고 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논쟁하고 풀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딱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착착착착 얘기를 하니까
그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점점 그들이 이제 뭐죠? 좀 수세에 몰리죠. 아니면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느 계명이 크냐?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한테 질문을 하신 다음에는 그들이 더 이상 질문을 못 해요. 너희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다윗 왕의 시편에 너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호칭을 한다. 그러면은 다윗과 메시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 사상도 가지고 있고 막 그렇다고 하지만 다윗과 메시아와의 관계를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갖다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권위는 하늘에서 오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시죠. 예.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의 모습을 답을 보면서 저는 아주 그죠. 그 지혜. 나도 저런 이런 이 정도로 분별력 있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대답을 할 수 있겠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계속 잘 알고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좀 성경 전체에 대한 왜 아시면 아마 예수님은 그러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냥 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계속 상상해가지고 막 해석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중요한 비유가 마지막 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래서 슬기로운 종과 게으른 종이 드러난다. 예. 그래서 슬기로운 종, 누가 슬기롭게 슬기로운 종은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종이에요? 예. 평상시에 신실한 사람이 슬기로운 거예요. 슬기. 어쩌면 꽤 많은 사람은 주인 오기 전에만 잠깐 일하고 그 전에 놀고 먹는 게 꽤 많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으르고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 슬기로운 거랑 게으른 거랑 슬기로움은 원래 비교가 뭐가 돼야 돼? 어리석은 거. 게으른 거는 부지런한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은 슬기로운 종과 게으른 종으로 나오고요. 근데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열처녀 비유도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아무 때 오셔도 된다.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서 가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괜찮게. 그러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라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의 비유에서의 초점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을 때 그 기름이 뭐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도 그렇게 우리 방배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친밀감의 기름, 관계성의 기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름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있어야 그래야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달란트를 주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잘 활용을 신실하게 활용한 사람은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게으른 종 또 여기도 게을러요, 그죠? 앞에서도 게으르고 여기도 게으르고 그래서 근데 또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게으름은 악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게으른 것, 은사 안 쓰고 게으른 것 악하대요.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나는 얼마나 신실한가? 이와 관련지어서 조이뱅크에 많이 저금하세요.
예,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뭐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도 문제 없는데요, 저는 잘 살았는데요라고 생각했을 때 염소. 저는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이거 좀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안 믿었다든지 악을 행했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갖다가 그냥 못 본 척한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못 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자비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하면 착한 칭찬하는 거고, 못하면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칭찬의 법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거 예수님을 그냥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는 그랬잖아요. 뭐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러고, 그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은 다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 너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그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겁나요. 실제로 나는 예수님 막 그걸 갖다 문자적으로 막 들어버리면 그냥 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 성경을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신가?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은 좋아했어요. 예수님 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겸손하고 온유하시다 그러고 본인이 그랬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가면 아주 찍사는 거예요. 그냥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착 꺾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또 기타 가르치심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사람을 실족시킬 거다라면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라.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막 헤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한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용서에 대한 것도 비유로 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 너희는 100데나리온 용서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서요. 예.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비유 한 가지나 가르침 한 가지들이 다 우리가 좀 묵상하고 더 배워야 될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표징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죠? 치유와 표징을 많이 행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치유와 표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잘 아는 것처럼 치유는 긍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가 안식일에 많이 고치셨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고치셔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랑 막 논쟁이 붙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논거는 그겁니다. 안식일 날만이 날이 아닌데 내일 고치지, 월요일 날 고치지, 화요일 날 고치지, 아니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고치면 되잖아요. 왜 안식일에 고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율법적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안식일의 본래 의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그죠? 사람을 위한 거고 사람을 살리는 법인데, 정말 사람이 하나님 뭘 원하시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가 안식일의 건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몇 시까지의 규제를 만들어서 뭐 1마일 이상 가면 안 되고 뭐 2km 이상 1km인가요? 뭐 그 이상 짐 들면 안 되고 병도 고치면 안 된대. 왜냐면 그 다음 날 고치라고.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정말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유대인들의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죠.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요. 치유를 행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막 귀신이 막 쫓아나가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저 바알세불 귀신의 아주 대장인 사탄의 이제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같은 편이요 왜 같은 편을 쫓아내냐 그러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고 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명확한 증거인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의 세력이 이제 물러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예수님한테 표징을 원해요.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는 표징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그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그것의 표징,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표징.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 표징만 주겠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징표로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누구는 저 예수님 믿으려면은 저 기적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왜 예수님 그 기적을 하나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예. 뭐 예수님이야 구약을 뻔히 아시는 분이시고 다 아는데, 예. 기적 갖고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거든요. 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예. 기적 보고 믿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또 기적 또 보여달라 그럴 거예요. 예. 오병이어 먹여놨더니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적 보여줄 거냐고 또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 불쌍해서 오병이어 먹였으니까 그거 오병이어 먹은 거로 날 믿어. 이렇게 하셨으면은 정말 기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은 오병이어 먹은다면 다 예수님 제자가 됐어야 돼. 그런데 사실은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떠나가요. 왜? 그들은 뭘 요구했으니까?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희한테 기적 안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실망해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적 표징을 많이 행하시지만 그것이 믿음의 근거로 예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기적 중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것들이 하나가 이제 그거는 지난번에 백부장의 종 고치는 거랑 마찬가지로 또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시로페니케아 여인이라고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냥 가나안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홀대를 해요. 그 사람 너 안 고쳐줄 거야? 너 딸 안 고쳐줄 거야? 막 그러는데 이 여인이 그냥 끝까지 붙잡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 칭찬하죠.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죠? 끝까지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막 의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그럼 다른 거 의지해야지. 다른 신 찾거나 다른 돈 찾거나 뭐 다른 거 의지하는 것.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긍휼을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 중에서 기억할 만한 게 이제 산상가 뭐죠?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다음에 쫙 왔는데 간질병 앓는 여인을 제자들이 못 고쳤어. 제자들이 그 전에는 많이 고쳤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그래서 막 제자 훈련 뒤에 약간 나오겠지만은 막 병도 고쳤는데 그런데 간질병 앓는 여인을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그 간질병을 고치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 기도하지 않았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치유 사건은 뭐 그 정도로 몇 가지 핵심적인 걸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신 것이 저는 제자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뭐 천국 비유도 다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비유 듣고 나서 안 물어봐. 제자들은 와서 물어봐. 궁금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배우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배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천국의 비유 배우고, 비유를 해석하는 거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적에 동참을 시키세요. 제자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죠? 제자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빨리 흩어져서 먹게 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이 너희가 그럴 수 있다, 너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스케일의 일. 사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거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시험하시려고 한다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제자들을 시험코자 하셨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계산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제 주님한테 물어볼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으라 그러고, 주님을 볼 때는 걸을 수 있다가 환경을 보니까 팍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다, 뭐 이런 걸 알려주시고. 근데 이런 것처럼 저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또 이제 뭐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적에 동참하시는 그런 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거, 이 마태복음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게 교회를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교회가 언제 나오는지, 저는 이 사건이 사실은 마태복음을 전체로 봤을 때 제자훈련의 가장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딱 교회를 예언하시는 그 장면을, 그 이유를, 그 전과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건 아까 제가 11장에서 얘기했을 때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은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그걸 갖다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죠.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건데, 그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랍비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누구라고 하냐니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너 정말 너무나 기뻐하셨어. 그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한 다음에 그 반석 위에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보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그 사람을 반석이라고 봐서,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 교황 제도를 갖고선 교회를 하는 것이 캐톨릭이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게 뭐죠? 반석이라고 했을 때 반석이라는 단어가 여성형 명사를 썼기 때문에 남성인 베드로랑은 의미는 같지만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다라고 하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얘기할 때 내가 그 고백, 너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가 음부의 권세가 파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매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이제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그거는 그 뒤에 다른 데서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고백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고백 전까지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온 것이라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데 메시아라는 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막 말리잖아요.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당신이 죽다니, 당신 고난 받더니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에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에 쓰임 받는 도구가 돼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그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다음부터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나오는 게 또 변화산 사건과 순환에 대한 예언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세요. 제자들한테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딱 올라가셔가지고선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대화를 하세요. 변화산상에서 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해가지고선 그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걸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장면에 대한 것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엔 대화를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님이랑의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런 거 관계없이 막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여러 차례 알려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거기서 막 말렸다가 혼났다 그랬죠.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바로 다음에 또 이제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건 죽으러 가시는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도 그 다음에는 6월절 만찬하기 이틀 전에 또 한번 예언하시고, 그러니까 최소한 마태복음에는 4번 베드로한테, 아까 제자들한테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죽으신 다음에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 확 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은 근데 이걸 다 그냥 흘려들죠. 생각을 안 하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내가 생각하기 싫은 얘기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죠. 잊어버려 나중에 생각해. 그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건 잘 아는 3P.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 purpose, people, possession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쫙 세 개 한꺼번에 나오는데 16장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흩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포제션에 대한 것은 좀 떨어져서 나오고 특별히 포제션 재물에 대한 것을 갖다가 버려라.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 선한 청년이 나오죠. 선한 청년이 부자인데 아주 선하다고 해서 다 잘 따를 것 같은데 돈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한 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끝으로 다섯 번째로는 제자들한테 분별할 것을 얘기를 하세요. 분별해라. 그랬을 때 가장 이제 뭐죠? 좀 신랄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가장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는 게 바리새인들의 위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너가 눈먼 소경이라 막 그러고 막 아주 그냥 뭐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제자들한테 덩달아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아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 사실은 섬기는 리더십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분별할 것에 대해서로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핵심적인 가르침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 알지 못하니까 그죠?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까 언제? 그래서 우리 많은 이단들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뭐 날짜를 막 계산해서 이게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가 다 틀렸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 갖고선 이제 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딱 보면 저는 궁금해. 아니 예수님이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데 왜 그걸 계산하고 애를 쓰지? 왜 그거 왜 알라 그러지? 그냥 뭐 그죠? 그거 그러면서 언제 부활하신다라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그 가르침이 정말 믿을 만한가? 저 사람 정말 왜 그러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그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그거랑 똑같잖아요. 에녹한테 얘기한 거죠. 에녹한테 아들 무드셀라가 나오면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내가 홍수 심판을 내릴게 라고 에녹한테 얘기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에녹은 딱 그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의 6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그렇죠. 무드셀라를 6장이 아니죠. 5장. 예.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얘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녹은 오늘 죽을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도 내일 세상 끝난다 온다 그러면 오늘 잘 살지 않겠어요? 하루 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오늘 하루 믿음 갖고 살아라.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돼가지고 1년이 되고 그 1년에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때를 안 알려주신다. 왜? 우리로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신실하게 살도록 오늘 깨어 있도록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인데 그런데 그 질문을 답을 쫙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선 야 예수님 촌놈이 서울 온 거죠. 완전히 그냥 가나안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헤롯 성전 그때까지 46년간인가 지어지고 최소한 어쨌든 현재까지 짓고 있는 아주 멋있는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세상 끝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세상 끝나는 것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성전이 무너질 거라면은 세상 끝날이나 무너지겠구나. 아마 마태복음을 쓰여질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2사장에서는 그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의 예화랑 그다음에 마지막 때의 예랑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절구절이 좀 어떤 거는 이미 AD 70년 때 이루어졌고 어떤 건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선 그것은 제자들의 마태복음을 쓴 그 당시의 제자들도 성전이 무너지는 거랑 마지막 때랑을 같이 벌어지는 사건도 생각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알죠. 어떤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에서 우리가 컴성교회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거죠. 예, 이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땅에 전해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것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때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자들의 훈련을 해서 가르치는 거 쫙 끝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건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뭐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이제 마태복음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을 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셨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심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구나 그러면서 쫓아내시죠. 자, 그 다음에 성전에서 막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랑 싸우는 장면, 막 성전을 쫓아내고 막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에서 봤고, 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직전 전날 문둥이 시몬의 집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 요한복음의 12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랑 이걸 같은 사건으로 보는데 죄 있는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장면의 묘사는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칭찬하시고 제자들은 다 낭비했다 그러고 그래서 거룩한 낭비에 대한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책도 있고 그런 그저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랬을 때 저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쭉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어.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에 담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유일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 옥합녀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할 나의 믿음을 표현할 시간이 별로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아, 헌신이 타이밍이 필요하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내가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때 옥합녀가 그 당시의 분위기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잔치집이거든요. 조금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고 막 이제 잔치집인데 거기서 이제 향유를 붓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이 옥합녀 사건이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이유가 이 옥합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부 다 저 낭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저 여인은 잘한 거야 라고 칭찬해 주니까 가룟 유다가 시험에 확 들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침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는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랑 실질적으로
예수님이랑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같이 체험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향유 사건이 가룟 유다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배반을 아주 촉발시킨, 그 전부터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확 시험에 들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근데 그 예수님을 파는데 근데 아주 또 의미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걸 알아서 성찬식 때 가룟 유다한테 그 얘기를 하죠. 너가 나를 팔 걸 내가 안다라는 거를 암시를 줘요. 그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제자들은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걸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 몸을 기념하고 내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또 뭐가 의미 있는 게 있냐면은 성찬식 할 때 가룟 유다의 배반도 예언하셨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신도 예언을 해요. 너가 나를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룟 유다도 내가 너 마음을 알아. 너는 나를 배반했잖아. 이걸 알고 베드로도 너가 지금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지만은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과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한테 미리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왜 베드로한테 미리 얘기했을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회개하라는 초청인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살해 버리고 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서 중요한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지요.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그때 헌신을 딱 한 다음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결단을 딱 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는 온갖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다 견디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현장은 항상 기도의 자리다. 우리가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씨름을 딱 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든 닥치는 일들이 다 나한테 걸림이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저는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셨을까? 단순히 십자가에 들어 돌아가시는 것, 죽으시는 것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일 6월절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과정은 뭐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롱하고 그 정도로 모욕을 당하고 그 정도로 채찍질하고 미리 39대 뭐 아주 그냥 로마의 그런 채찍질을 맞는 것,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셨을까? 근데 그것은 아마 상상 이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저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거 갖다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나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어요. 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러실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면서 결국은 죄명은 신성모독죄이고 그래서 다른 죄를 당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약간 속도를 올렸어요.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신경을 제가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고난을 받은 것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뭐 다른 사람들이 더 나쁜 것 같아. 사도신경에는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약간 안 됐다기보다는 이 쪼다야. 이 사람은 자기가 무죄
확신하면서도,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이거 뭐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딴에는 노력을 해요. 딴에는 예수님을 노력해요. 그런데 그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십자가형 걸 명하는 것, 책임 회피는 자기 합리화다. 결국은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죄를 없애지 못하고요. 변명할 수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뜻은 자기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것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것은 베드로랑 너무 다르다. 그 예수님의 순환 장면,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채찍질, 조롱과 멸시, 가시면류관, 그 십자가, 차라리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확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고통 어떻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네, 질문이 채팅창에 하나 올라왔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에는 지성소를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는 휘장이 찍어졌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간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고,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믿지 못하게 있는 게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무덤의 성도들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근데 결국은 다 그들도 죽었을 테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이 무슨,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솔직해요. 이제 모른다고. 예, 뭐 어떻게 모르는 걸. 예,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덤에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을 임봉을 하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걸 예언했다라는 걸 알아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지키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해명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자라고 해서 그 소문이 퍼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빈 무덤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했고 그들이, 그래서 빈 무덤에 대한 제사장과 장로들의 설명은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해서 착각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덤을 잘못 갔다는 거예요. 헷갈렸다. 다른 무덤을 갔다. 원래 비어 있는 데인데. 그러면 원래 있는 무덤이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설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 환각설. 전부 다 환상을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 무덤은 말이 안 되고, 기절설. 잠깐 기절했던 거다. 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기절했다가 정말 그런 거라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라는 것 때문에 목숨 걸겠어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끝냅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셨고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 그리고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예.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날을 본 사람은 없지 않나요? 네,
이것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예언은 바로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가 차지하고 오는 것을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랑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습을 본 거죠. 하늘나라에서의 왕권을 가진 사람을 본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아주 마지막 때 당연히 오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 거지요. 예, 뭐 예, 발신자가 익명으로 돼 있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채팅창에 올라와서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 질문 있으시면 올리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이제 10시까지는 1분인데 우리 항상 그러하지 10분쯤 더 하면 이제 출애굽기 오늘 한 거예요. 오늘 한 건데, 뭐 출애굽기 개요만 할까요? 개요 모세를 부르신 거는 다음에 할까? 출애굽기 이제 마태복음 끝났어요. 이제 출애굽기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다시 구약으로 갔어요. 구약에는 스토리죠. 저자는 모세고, 출애굽기가 신약 성경에 예언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다 예수님이 모세의 책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70인역 신약 성경에 참고한 것이 모세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거, 모세 오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신약에서 봤을 때는 구속,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건져낸 거를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져낸 거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니까 거룩하라라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과 거룩함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시대적인 배경이 그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는 워낙 이제 고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고대 왕조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책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옛날에 쓰여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꽤 이집트의 역사는 나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그 60만이나 되는 장정이 딱 빠지고 나면은 이집트가 좀 약해져야 되겠죠. 그죠? 문제가 생겨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역사책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서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셉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는 이집트의 중왕조로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번성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전체가 가뭄이 다 들었을 때 이집트만 아주 요셉이라는 총리에 의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은 다 거의 망해지기 하는 때에 이집트는 부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요셉 당시 이집트의 중왕조 때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에 이제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힉속스 왕조라는 곳이, 이제 힉속스 왕조가 이집트를 침공을 해가지고 북쪽, 그러니까 람셋 고센 지방을 포함한 그쪽을 다스렸대요. 그래서 13조부터 17왕조까지는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래요. 그래서 힉소스 왕족이 쳐들어와서 거기 다스리는 왕족이 셈족인데, 요셉이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야곱의 자손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대요.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선 그때 이집트 사람들의 반감을 산답니다. 힉소스 왕조 때 반감을 사서 18왕조 아흐모세 1세라는 그 사람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선 신왕조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조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까지는 요셉을 아는 왕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흐모세 1세에 의해서 새로운 이집트의 왕조가 생긴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하는 거죠. 이제는 요셉의 자손들, 이제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 전에 힉소스 왕조 때 자기가 좀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이 와가지고선 많이 되니까 핍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 이제 그 모세의 얘기 있잖아요. 10계도 그렇고 뭐 이런 영의를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투투모세 3세, 이제 그 3대 왕인, 그러니까 아흐모세 일대 3대 왕인 투투모스 1세가 그의 딸 핫셉수트 공주, 핫셉수트, 말도 어렵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저 핫셉스투 공주가 유명한데 핫셉스투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키운 공주예요. 핫셉스투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키운 공주고, 핫셉스투 공주는 모세라는 양자가 있지만 그 자기 아들인 투트모스 3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랑 모세랑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쉽게 보면은 그 두 명이 그 역사적인 얘기죠.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투트모스 3세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왕자였을 땐 투트모스 3세가 살아 있었다가 그 다음에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자기가 들통이 나서. 그러고 나서 투트모스 3세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다시 이제 출애굽하는 데로 다 돌아오는데 그게 이제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멘호텝 2세라는 왕이 그 당시에 바로예요. 바로는 이집트 왕의 이름이고, 그래서 아멘호텝 2세랑 이제 모세랑의 대결인 거죠. 그 시대가. 그런데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아멘호텝 2세가 통치했을 때 이집트가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그게 아마 출애굽의 역사적인 것을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에 의하면 이집트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거고, 그래서 BC 1440년 경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트모스 3세랑 아멘호텝 2세, 그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시대가 이집트의 역사랑 좀 같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래서 모세의 출생은 얘기를 했죠.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던 시기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거고, 저 이민족들이 너무나 번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십보라와 부와 같은 그런 산파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고, 요게벳과 아브라함 사이에 모세가 태어나고.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 이름 안 나오죠. 엄마 아빠 이름은 성경. 근데 이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서 간물에 넣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핫셉스투 공주가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이름을 모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아주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유모로,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왕자로서 힘이 있으니까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살인 사건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도망간다.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다.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3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것처럼 가시떨기에 불이 있는데 타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서 가장 유명한 이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죠.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야훼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여호와가 되는 거고, I am who I am이라는 그것이 이제 여호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럴 때 그 여호와와 야훼 하나님, 우리가 뭐 엘로힘, 뭐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것은 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나중에 뭐 여러 이제 설교 때나 다른 성경 공부 자세히 출애굽기를 할 때 더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쓰시려고 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그랬더니 40세 젊었을 때는 내가 하겠다라고 막 나섰던 사람이 전 못합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이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데 제가 아까는 안 말씀 안 했어요. 제가 아까 캠퍼스 예배 때 말씀 드린 거예요. 학교에서.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고. 헷갈리네. 거기서 방금 이제 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못하니까 내가 한다.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못 쓰세요. 그죠? 하나님이 시키기 전에 자기가 막 하려 그럴 거거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거거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을 빼시는 거죠. 모세로 하여금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힘을 빼셔서 그래서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의 일주일은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10분 초과됐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헌신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